하면서 내가 6절부터 봅니다. 6절 다 읽읍시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갑옷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16장의 말씀인데, 이런 사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뭐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원리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안에서 그냥 단발적으로 은혜를 입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는 이 사도들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허락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 사도들의 생각은 성령께서 뜻하신 바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지 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람들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여야 할 대상자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나 한 지역의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이거를 무시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백전에 와서 목회를 하고 결국 여차저차해서 함양을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송탄이에요. 지금 송탄 신도시 막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 지역에서 개척을 하려고 처형내 가서 돈을 빌려다가 계약을 하고 내려왔었어요. 순탄하게 그 일이 진행될 줄 알았지만은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 가지 못하게 됐고, 교회에서는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무작정 나오게 된 거지요. 자, 이런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모든 그 일들이 그냥
순산하게 그냥 순리적으로 잘 풀려야지 될 것인데 도리어 그 반대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거기서 교회 백전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나 서울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된 거나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 함양이 내가 평생 목회할 장소다. 이 함양 땅의 영혼을 평생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이 사도들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과 같이 나는 함양을 쳐다보기도 싫어했었지만은 평생을 함양에서 살고 사역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하면은 그게 아니지요. 우리 김경식 집사님이 지난번에 갔을 때에 왜 이 산청으로 내려오게 됐는가? 그걸 몰랐었는데 아내를 얻는 것과 교회를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내려보내셨다. 그게 정말로 속으로 한 말인지 그냥 입서비스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집사님이 왜 함양으로 오게 되었는가? 예? 하진의 엄마가 왜 함양으로 직장을 가지고 오게 됐는가? 그거 그냥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막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다분히 함양에서 산다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함양은 나의 선교지다, 사역지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함양이 나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을 감당할 사역지다. 하나님이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함양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맨날 도시 가서 살았으면 어디 가서 살았으면 이런 생각 속에서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한 뚜렷한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꿈에 환상에, 밤의 환상에 그랬어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가 바로 마게도니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역사가 그냥 이런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 않습니까? 또 선거를 일곱 집사를 뽑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심지어 제비를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인도한다고 확실히 믿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편협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자기는 목회자의 길이 아닌데 계속 자기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원치 않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실 거다. 근데 집사님에게, 본인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길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하는 일, 목회자의 일만 주님의 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결국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는 분이 그랬다는 거야. 기도하는 분이.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행여나 그분의 기도가 맞는데 내가 그걸 어겼다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게 이미 생각이 오염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묵상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다가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하도록, 헌신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다가 그랬지요.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는다고 그래요. 10명만 모여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10명이 안 되면은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들이 어디서 모여서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주로 강가에서 모여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는 강가 하면 빨래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빨래터는 아니고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공공장소로 모이기 어려웠을 때에는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모임을 갖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안식일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이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마게도나로 들어가는 첫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교 전략을 보면은 시골에서부터 전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도, 대도시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지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 서울, 그 다음에 부산, 평양, 전주,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심 도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들도 했어요.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동일한 방법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도시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하는 곳이라는 거죠. 한 곳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것이 도시라는 거예요. 지방으로 돌아가고 시골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 마을 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만나는 대상이, 근데 도시라고 하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선교 전략지로서 반드시 잡아야 될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거기서 결국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심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지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발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완전히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복음과 상관없이 마치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 아주 완연히 다르듯이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이런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이따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례다.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곡은 키로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듯이, 알곡인 성도는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더 믿음의 열정을 내게 되지만은 쭉정이는 고난 앞에 두려워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농부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바람을 일으켜야지 되는데, 그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알곡들은 순교자적 신앙으로 가게 되지만은 쭉정이들은 환경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16장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를 구원하고 이 옥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손길이고 방법이었듯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바울을 시기 질투하여서 음해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옥고에 아주 그 든든히 착고를 채우는 매를 때리고 하는 이러한 그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싫어하고 막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교회 자체를 싫어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욱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게돈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총골기하여 대적하는 사건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마지막 시대에 사회적인 정서는 인본주의로 간다는 거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가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쾌락과 먹고 사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눈에 가시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쾌락을 쫓아 사는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있으면은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듯이 교회라고 하는 빛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세상이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박해를 하게 되어 있다. 근데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은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박해를 안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천주교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천주교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근데 기독교만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천주교 전체가 잘못됐다, 생명이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천주교는 복음에서 진리에서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복음적으로 많이 전진되어 있는 것이 교회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어둠의 세력 옆에 항상 미움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인데,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과 같이 오늘의 이 십자가의 복음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자신감과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와 그 도시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결국 빌립보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가정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간수의 집이, 간수장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 중심으로 또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루디아를 전도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는 순탄하게 되어져서 아마 그들이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면서 아주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여자도 아니고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여자의 영혼과 인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그 여인을 부려먹고 있는 거지요. 까마귀치를 잡아가지고 물에다 던지면 이놈이 가서 고개를 딱 물고 오면 여기다 딱 묶어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고개를 빼잖아요. 까마귀치. 잘 보셨지요? 그런 대개지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가지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 잔인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을 자기 돈벌이가 끝나게 한 영혼이 새롭게 된 건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돈벌이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가지고 원한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옥고를 치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무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무리고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무리냐,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의 정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만들었지요.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요. 그 결과가 지금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왜요? 분별력이 없지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매한 거지요. 현대교육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저 먹고 사는 일, 출세하는 일에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이 또 즐거워했을지 몰라요. 즐거워했겠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으니요.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를 매우 맞았다고 그랬어요. 매를 맞고 옥고에 옥에 가두게 되는데 아주 그냥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한 그런 그 쇠사슬로 혹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칼 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유럽 영화를 보면은 손에 쇠로 이렇게 발과 소를 묶는 이런 걸 보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아주 중죄인, 아주 난폭하고 도주하면 안 되는 이런 중죄인을 다루는 것 같이 그렇게 옥에 가뒀지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앞전에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갔던 사건을 이들도 듣고 알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지키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죄인이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간수도 야, 이 사람 도망가면 나 죽어. 그러니까 그냥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감금을 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고에 문이 열려지고 채워졌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찾던 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죄인들이 다 그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역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들이 하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찬송을 했댔어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소곤소곤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그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만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불신자들, 죄인들의 눈에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들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더듬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전도는 나가서 외쳐서 하는 전도만이 전도가 아니라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증인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에 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 그 간수와 그들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루디아의 집에 온 가족들도 구원받게 됐지요. 그리고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의 그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로 시작되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끝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편안하고 좋게 부드럽게 그렇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머리로 들어오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만불평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방역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또 편견적이잖아요. 사람이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만나는 것은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서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다 확진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까? 몇몇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관공서에서도 나오고 병원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어디든지 나오듯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식당은 마음대로 모여서 먹고 마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춤추는 곳,
밀폐된 곳에서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불러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집회를 했어도 정부를 규탄하는 이 우파의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검진받아라 난리 치잖아요. 집회를 그 사람들만 했습니까? 좌파들도 했잖아요. 근데 좌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코로나가 우파에게만 퍼지는 거야. 교회에서만 퍼지는 거야. 좌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쾌유 축제 뭐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도지사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실이고 다 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견해고 많은 사람의 견해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을 통해서 의사들도 감염되어지고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원 문 다 닫아야 되잖아요. 한 군데서 병원이 나오면 전국적인 병원 문 다 닫아야 되잖아요. 아니, 서울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의 교회 문을 닫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나오면 학교 다 닫고, 병원에서 나오면 병원 다 닫아야 되고, 경찰서에서 나오면 경찰서 다 닫아야 되고, 국가기관에서 나오면 국가기관 다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데는 다 괜찮고 교회에서만 확진자만 나오면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번식하는 곳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들은 말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예배 중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지어낸 것이고 교회가 빌미를 준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만나지 아니하고 화상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도 예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정당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점점 지금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나는 약화된다고 생각 안 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거라고 보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사태를 우리는 그냥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국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국민은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정당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불법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들의 조치가 불법이지. 만약에 이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모이지를 말아야지요. 그때는 당연히. 그러나 멀쩡한 도시에, 멀쩡한 지역까지, 멀쩡한 교회까지 저쪽 교회에서 있으니까는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지 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지만 서산교회 예배 중에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빨간 글씨로 경고 문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 서명해라고. 비대면으로 예배 안 하게 되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서약을 하라고. 그 쪽지를 예배 중에 설교하고 있는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봤으면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들어와서도 그런 짓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제시대도 그런 거 없었다. 6.25 때 빨갱이들이나 그런 짓을 했지 일제시대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을 버젓이 함양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코람데우 모르든가 거기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에도 보냈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진한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들의 거짓말에 놀아나게 되는 거지요.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전철 안에 온닥온닥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모이면 안 되면은 전철 안에 사람 모이고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자가용으로 댕겨야지. 걸어 댕기든지. 식당도 다 문 닫아야 되고 카페도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면은 다른 데도 다 드리지, 다 모든 것을 다 폐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왜 교회만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극한적인 대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저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 안 드리고 한 구역은 예배당에서, 한 구역은 카페에서, 한 구역은 식당에서, 한 구역은 저기 소예배실에서 그렇게 나눠서 모여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는 탄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인 기독교는 그들이 탄압해서 이길 수 없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교회를 막아도 북한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해요. 왜? 생명의 교회는 행정적인 것으로 공권력으로 권력으로 탄압해도 탄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중국 교회가 공산 치하에서 그 놀랍도록 부흥했던 것은 초대교회적인 모습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초대교적으로 갔던 교회가 현대교회로 시스템이 바뀌어져 버리니까는 중국 교회가 급속도로 약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십자가를 떼버리는 이런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 있으면 교회고 십자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못 모이게 하고 예배당을 파괴해버리면 공원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공원에서 잡아가면 다 같이 잡혀가면 돼요. 다 같이. 여러분 이런 순교적인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그냥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혹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저 뒤에서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목사님이 뭐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려야 돼요. 그걸 들어오도록 내버려도 그 예배 드릴 때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요. 왜 그걸 목사님 혼자서만 감당해야 돼요? 거긴 장로님도 없고 권사도 없었나? 나는 안수 집사요 하고 말이요 폼 잡으면서 그런 때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서가지고 어디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이 들어와서 이 못된 행패를 하냐고 호통을 쳐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멱살이도 끄잡고 나가면 되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나 신앙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나 그런 사람을 제지하는 거하고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거리두기 했느냐? 점심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두렵습니까? 그들의 눈치가 딱 없냐고요. 당당하게 핍박을 받으려면 받아야지요.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들여 우리가 지적하고 혼내줘야지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세상에 들춰내야지요. 이거 뭐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밥만 먹으면은 다 이게 뭐 그냥 죄인 된 것 같이 세상에 그렇게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철저히 그런 데 갔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지 돼요. 손을 씻는 일 잘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돼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잘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잘해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지금까지 교회가 불법을 정해오고 국가의 방역 조치를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온 국민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빌립보 지방에서 억울하게 다 갇혔던 이 사도 바울의 현상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당장 겪는 어려움 앞에서 위축되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 아버지께서 의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사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안목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가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바울도 그랬으나 그들이 승리했음과 같이 우리도 도리어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참으로 순교자적 자세로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